시련을 통과해 봐야 진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성경이 그 고린도전서 2장 14, 15절에 보면은 두 종류 사람을 비교하고 있죠.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 이걸 신령한 자 이렇게 되는데 영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말 그대로죠.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계신 사람,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냥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 또는 신령한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뭐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2장 14, 15절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창세기 15장이 중요한 믿음의 시발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 프린트가 있는 사람, 이게 영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가슴에 하나님 말씀의 프린트가 돼 있지 않는 사람, 그거는 육에 속한 사람. 뭐 두 가지만 있다 그러면 뭐 분석도 편하고 사실 이거 갖고 뭐 논란이 일어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이름 부르기도 뭐해서 그 요즘 시라면 좀비 그리스도인 이래야 될 건데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양다리 그리스도인 이러기도 힘들어서 하나 말을 만든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 하면은 신분으로는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행동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야? 좀비라고 부르기도 뭐하니까 그냥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 불러다가 야 하늘에 있는 무뼈를 봐라. 네 자손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심겨졌죠. 말씀 프린트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인간이 살다 보면은 말씀의 프린트만 믿고 사나? 지 머리도 있잖아요. 머릿속에 아이디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믿음이 뭐예요? 이 두 가지가 막 갈등을 할 때 가슴에 새겨진 말씀 프린트를 따라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그걸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선택할 때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 믿음된 그 상태를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일한 게 의인이 아니고 말씀 프린트를 따라가는 게 의인이다. 이게 사실 시작이에요. 이게 로마서 이야기고 이게 갈라디아서 이야기의 아주 뿌리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중요한 그 뿌리가 되는 말씀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 당연한 건데 뻔질나게 계속 자기 아이디어를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프린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예요? 이거 설명할 길이 없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각본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예상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 붙일 게 없어가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 무지 많아요. 그래서 좀비 그리스도인 또는 양다리 그리스도인 뭐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걸 뭐라 하면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가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인간이죠. 신분상 인간이죠. 근데 1살짜리 2살짜리 하는 행동 보면 짐승이죠. 그거 몰라요? 이번에 네팔 갔더니 좀 어린 애들은 막 짐승같이 놀더라고. 막 네 발로 기고 막 흙 퍼먹고 뭐. 안 그렇습니까 좀? 뭐 자기가 그 본 배설물만 만지고 어렸을 때 안 그래? 한 살 되기 전에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너 인간인데 왜 짐승 같은 행동을 하니? 그 왜 그러죠?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이제 커가면 안 그러죠. 커가서 그럼 미친 거고, 그죠? 근데 커가서도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 좀비 그리스도인, 그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름 붙인 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제 알겠죠?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 노릇 못하는 거,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말씀 프린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쯤 자기 아이디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허구없는 아이디어만 따라가는 사람, 이건 뭐예요? 이거 안 믿는다 그러기도 뭐하고, 육에 속한 사람 분명히 아닌데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상한 용어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도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말씀 프린트하고 머리 아이디어라는 것을 십자가와 바벨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곳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죽는 거. 바벨탑은 뭐예요? 나를 살리는 거. 내 뜻을 세우는 거, 나를 높이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뭐예요? 그 교회라 그러면서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바벨탑은 자아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욕심을 채우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교회가 신령한 자들이 모여 있어야 되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새겨지고 그걸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말씀의 백성들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면 뭐 문제가 없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현실로 들어와 보니까 안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보니까 말씀 프린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이름 갖다 붙인 게 어린아이 같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육신 갖고 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시기 분쟁이라는 거예요. 시기 분쟁. 그러면서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십자가는 안 따라가고 자기를 주장하기 제일 좋은 게 팝을 만드는 거거든요. 야 뭐해라 그러면은 자기 뜻을 행할 수 있잖아. 정치를 왜 해요? 자기 뜻 관찰하려고. 그래서 니네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기 분쟁하는 거고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나는 바울파다, 뭐 아볼로파다, 뭐 이러는 거.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사람 주목한다는 거예요. 사람 주목하는 게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 아니 교회 오면 예수님 주목해야 되는 거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거라고. 그때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왜 사람 쳐다보고 사람 따라가느냐. 사람만 주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볼로가 나중에 왔거든요. 아볼로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웅변 가고 달변 가고 세련되고 그리고 바울은 초신자였으니까 저주로 먹였는데 이제 좀 성장했으니까 밥으로 먹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겼다는 거야. 사람 주목해가지고. 사실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또 나중에 그 옛날 의리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로들.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 세운 게 바울인데 바울을 저버리면 돼. 그렇죠? 예수 그 의리스도 아니야. 그래서 의리를 지켜야 돼.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죠? 예수 그 의리스도. 그래서 의리 지켜야 돼. 그 바울파가 생기고. 원래는 그 개바파도 있었고 그리스도파도 있었는데 파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통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남아서요. 바울파와 아볼로파 두 개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뭐 하는 짓.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다짐했다고.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니네들 뭐 하는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왜 메신저를 바라보냐는 거예요. 메시지를 바라봐야지. 뭐 우린 그러지도 않겠지만 왜 자꾸 목사만 쳐다보냐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주목해야지.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목사를 약간 존경을 하고 뭐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겠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되게 위험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목사 무시해도 괜찮아요. 말씀 붙드는 게 나아요. 정말이에요. 괜히 그 목사를 그 무시하고 존경해야지만 말씀도 잘 받으린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사람 주목할 바에는 아예 목사니 뭐니 다 개쓰레기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옷걸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옷걸이가 있죠. 옷걸이가 있는데 옷걸이가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하죠. 옷이 중요한데 뭐 아주 좋은 옷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옷. 예수님이라는 것을 걸어야 되는 옷걸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옷걸이잖아요. 옷걸이. 그죠? 저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옷을 거는 옷걸이잖아요. 옷걸이가 뭐 중요해? 예수님의 옷을 딱 걸어놓으니까 와 예수님의 옷이네, 예수님이시네, 예수님 말씀이네 라고 하고 그 존경하는 거죠. 그죠? 그걸 따르는 거죠. 근데 옷걸이가 뭘 가치가 있냐고요. 옷이 중요한 거지.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씀 거리예요.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 말씀 거리가 뭐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잠깐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중요한 일만 많이 맡은 사람은요 좀 허드렛 일도 맡아야 돼. 내려올 줄 알아야 돼. 내려올 줄. 무슨 뭐죠? 이렇게 진장하다가도 평시도 진장하다가도 내려오면 다 사라져 버리잖아. 그 왜 그래요? 지가 옷걸이인지 몰라서 그래. 내려와서 아무것도 아닌 백의종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옷걸이인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씀만 증거하는 것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물론 뭘 또 해야겠나? 허드렛 일도 해야죠. 뭐 청소도 좀 할 줄 알고. 옷걸이인데 뭐 하나님께서 뭘 갖다 걸어놓든 다 해야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로테이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 인간들이 있어. 내려오면은 막 승질내고 뭐 안 한다 그러고. 옷걸이라고요. 옷걸이. 우리 다 옷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옷걸이 하나 걸어놓고 자기 이름 붙여놓으세요. 내가 옷걸이다. 그리고 그 옷걸이에다가 좋은 옷도 걸고 아주 거지 같은 옷도 걸고 그러라고요. 10,000원짜리 티도 걸고요. 뭐 그런 옷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 50만 원짜리 옷, 뭐 100만 원짜리 있나? 그런 것도 좀 걸어놓고. 옷걸이에요. 옷걸이. 옷걸이를 왜 그 신경 쓰냐고요. 그 제일 바보가 뭐냐면 옷걸이. 이거는 100만 원짜리 옷을 걸었던 옷걸이야 하면서 그거를 막 존경하고 그런다 그러면 옷걸이를 패야지. 그죠? 우리 옷걸이. 여기 사역자라고 하잖아요. 사역자. 이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거거든요. 그 집사라는 밑에 집사라고 돼 있죠. 그 디아코니아라고 돼 있어서 그 뭐라 그러죠? 식사 접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 웨이터라고 웨이터. 우리 웨이터예요. 웨이터. 하나님 말씀이라는 양식을 공급하는 웨이터라고. 그 절대로 나서면 안 되고 그거 잘난 척해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맨날 사람 주목한다고. 왜 사람을 주목할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잘 안 보니까. 그치 보이는 것 같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보이니까 사람 중심으로 보이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성령과 동행한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예수님 바라보겠지 뭐 사람을 왜 쳐다보겠어. 저는 우리 교회 이제 과제는 그거 같아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 뭐야? 인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 네팔 설교 참 좋았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인간이 튀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옛날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 근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자기는 허드렛 일 시키거나 뭐 하든 다 죽고 예수님만 드높여지는 거. 끝없이 그렇게 가야죠. 우리는 언제든지 또 변질되거든요. 우리 사역자 옷걸이론 꼭 그거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견지망월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손가락질 하는데 달 쳐다보라고 그러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그건 알죠. 견지망월은 몰라도 이거 알죠. 예. 달 보라고 그러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냐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라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는 왜 사역자를 쳐다보고 목사를 쳐다보고 그러냐고.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럴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시대가요 우상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아이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돌. 요즘만큼 이게 사람에게 막 주목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뭘 해도 아이돌이야. 그죠? 뭐 노래해도 아이돌, 뭐 강연을 해도 아이돌. 그 조금 좀 튄다 싶으면 줄 서는 사람들 나와요. 여러분 아무데나 줄 서면 안 돼요. 난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여기 뭐 신발 판다고 줄 서는 거 보면 아유 말세다. 신발이 아이돌이에요. 이 우상이에요 우상. 신발에 줄을 서고. 내가 오늘 책 사러 IFC 몰 갔더니 거기 뭐 지하도로 쭉 가다 보니까 뭐 어디더라 북창동 무슨 뭐 손만두 집이 하나 생겼더라. 거기도 줄 서 있고. 일본 같아요. 일본이 그래서 우상이 많잖아. 맨날 줄 서 있잖아. 그 만두 안 먹으면 안 돼? 만두 먹겠다고나 20m 서 있는 걸 보면서 아이고 만두 못한.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잖아요. 우리 줄 서야 될 때는 어디예요? 예수 이름 앞에 줄 서야죠. 우리 의도적으로 그래야 돼요. 절대 사람 앞에 줄 서면 안 돼요. 사람 앞에 줄 서면 안 되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따라갈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전반부에 말씀하는 핵심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뭐냐? 좀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지 왜 사람 따라가?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떠냐? 성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장은 예수님 따라갈 때만 성장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만 성장시켜 주시는 거죠.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러니까 아볼로 쫓아가고 바울 쫓아가고 옷걸이 쫓아가면 절대 성장 없어요.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사람 쳐다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었다 그러는데
자라나질 않아요. 왜 그래요? 사람 따라다니니까 안 자라지.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면 자라나게 돼 있죠. 그리고 사람 따라다니면 사람에게서부터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해요. 두 번째,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오면은 그 말씀에 프린터 따라갈 것인가, 내 머리 아이디어 따라갈 것인가. 잠깐 머리 붙들고 따라가면요, 일을 안 해요. 일을.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일 안 해요. 옛날에 그 계속 모드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항상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좌절하고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 말고 여러분, 굳이 말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 회사에서 뽑는 이유가 뭘까요? 성실성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험 공부 범위를 한 번 다 공부하잖아요. 여기서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시험을 볼 때 범위 안에를 한 번을 보든 두 번을 보든 다 보고 시험 보죠. 공부 다 안 하고 시험 본다라는 걸 상상을 못 하잖아요. 공부 잘하셨던 분들, 지금 웃고 있는 분들은 뭔지 모르는데 상상을 못 해요. 어떻게 시험 범위를 공부 한 번 안 보고 시험을 봐? 그러니까 한 번 시험 그 범위를 안 보고 시험 본다는 걸 상상을 못 해요. 그런 사람은 뭐 이제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겠죠. 이제 솔직한 얘기는 난 하위권에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내가 사람들 만나보니까 시험 공부 다 안 하고도 시험 보더라고. 나 그래서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뭐 여기는 포기했고 뭐 포기가 있더라고. 뭐 수포자, 뭐 영포자, 나 그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 뭘 맡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뭘 전혀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는 걸 배웠잖아. 안 죽고 살아있잖아 지금도. 그러니까 중요 일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못했는데요. 그러시 웃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뽑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게 뭐냐면 공부 그거 하도 자기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지나봐야 그 지식이 뭐 어디 남아있나? 성실성을 보는 거예요. 성실성. 이거 다 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또 다른 걸 볼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꼭 그게 공부도 아니어도 돼요. 운동을 시킨다 그러면 금메달 딴 애들, 그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지 않으면 금메달 못 따요. 뭐든지 이게 최고가 되는 데까지는 완성이 돼야 돼. 바둑을 잘 두는지, 바둑도 뭐 그냥 9단 정도 되면 그 사람은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성실하지 않으면 절대 글로 못 가. 음악을 해도 대충 하는 거 말고 삑사리 내는 거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하는 사람, 그럼 끝까지 가는 거죠. 그게 뭐든 돼요. 사업을 해도 한번 돈 벌어본 사람, 이렇게 사이클이 돈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이게 수익을 낼 때까지 한 바퀴 돌 줄 아는 사람. 대개 그 아닌 사람들 보면, 사업할 때 보면 목사가 봐도 한심해. 저거 망하겠는데. 망하죠. 왜냐하면 개념이 없어. 개념이. 이게 수익이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딱 보면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는가 봐, 그 머리에서는. 그러니까 평생 고생이죠. 그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백성들은요, 이 사이클이 뭔지 알아요. 그 일을 해요.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벌어보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본질이 좌절 모드예요. 맨날 좌절하고. 근데 계속 모드로 가는 거죠. 이게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계속 모드로 가요. 반면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맨날 육 쳐다보니까 중단한다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알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거두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포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유 저거 뺑뺑이 좀 더 돌아야겠네 이런 거죠. 이게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이죠. 끝까지 가는 거. 예배를 드려도 끝까지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해도 끝까지 기도하고, 성결해도 끝까지 하고. 우리가 지금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네팔 14차, 인도 8차, 이게 차수를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또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8차 가면 뭐 9차 안 가겠어? 우리 14차 갔는데 네팔 15차 안 가겠냐고. 15차 때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계속 모드죠. 이게 성령이 함께 하니까 계속 모드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렇게 한 번 가고 말고 두 번 가고 말고, 아니면 뭐 유람 다니듯이 뭐 이번에는 인도 선교, 이번에는 네팔 선교, 유람하듯이 다니는 사람 절대 그 유지 못해.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를 끝장 보면서 가야지. 물론 뭐 한 군데를 계속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이유가 있죠. 남편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특수 상황이고, 그거 빼놓고는 쭉 가야 돼. 쭉 그 하나를 쭉 해야 되는 거지 뭐 이것저것 하면 돼요.
사도행전 4장 10절 보니까 예수님 증거하지 말래요. 막 협박을 가하면서 감옥에 쳐넣을 거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계속 묻으죠. 성령이 함께하는 영에 속한 사람은 이래요. 핍박 뭐 이런 거 갖고 안 물러서요. 계속 묻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거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하더라고요. 계속. 그죠? 현재 미완료거든요. 이거 뭐 여러 번 들어봤잖아요. 이건 헬라어의 이거 특성 중에 하나인데 계속 한다는 거예요. 계속 한다.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한다. 그러니까 계속 모드죠.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계속 모드가 되고 인간 바라보면은 좌절 모드예요. 인간은 쓰러지고 깨지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거 교회 안에 주는 메시지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많은 성도들 니네들이 뭔지 아냐? 니네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웃기지 마.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이 그건 아니잖아. 믿으니까. 그래서 발명해낸 단어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제가 만약에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21세기 이때를 살아간다. 너희는 좀비 그리스도이냐? 그게 제일 정확해요. 좀비야. 살았다 하나 죽은 거. 시체인데 움직이는 시체. 이게 뭐예요? 이거? 오락가락해요. 죽여버려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의 특징이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신령한 사람이 되라. 주만 바라봐라.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봐라. 십자가다. 바벨탑 아니다. 그 얘기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린아이 같거든요. 이게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 노릇을 못해. 말씀 프린트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 말씀 붙들고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우리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터하고 건축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뭐 터는 뭐 예수님이 터다. 이건 뭐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모든 거를 예수님 터 위에 세워야죠. 뭐 인간 위에 세우면 안 되겠죠.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사역, 뭐 헌신이 다 예수님의 터 위에 서야 돼요. 열심히 하느냐 노력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반이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불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통과해서 남는 게 진짜고 안 남는 건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테스트를 통과해서 남으면 진짜고 안 남으면은 이게 가짜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가짜라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게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이게 지나봐야지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일꾼들 세우고 중직자들 세울 건데 일단 시간의 테스트를 받아야 돼. 뭐 처음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죠? 한 1년쯤 하다 2년쯤 하다가 조금 더 지나가면은 나가 떨어지는 사람 있죠. 시간의 테스트도 받아야지. 그 유다의 왕들도 보세요. 초반엔 잘하다가 뒤에 못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시간의 테스트도 받아야 되고 시련의 테스트도 받아야죠. 그죠? 이게 보통 때 좋았다가 나쁘면 안 되잖아요. 시련의 테스트. 이 테스트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짜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렸대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가을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 가짜 씨였어. 메이드 인 차이나야. 가짜 씨였어. 그래서 1년 이거 헛수고했잖아. 그래서 너무 낙심해가지고 농약 먹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농약도 메이드 인 차이나야.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뭘 알아서 시련을 테스트 해봐야 된다고. 그죠? 시련 테스트에서도 살아남는 거 그게 진짜죠. 안 그래요? 이번에도 네팔 갔더니 뭐 그 지난번에 뭐 한 옷을 샀다고 그 노스페이스인가 되게 싸더라고. 그죠? 우리 성도들 많이 샀어요. 저도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입었는데 분명히 거기 워터프루프가 나왔는데 방수라고 나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 습기를 다 흡수해. 그래서 아침엔 가벼웠는데 저녁에는 애를 하나 업고 왔고. 그리고 왜 이렇게 추운지 두꺼운데 추워요.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시련을 테스트 통과 못하잖아요. 가짜잖아요, 가짜. 반면에 뭐 좀 좋은 거 뭐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뭐 좋은 걸 입었더니 그냥 깃털 같아요. 옷이 이따만 한데 되게 가벼워. 그리고 조금 걸으니까 내 체온에서 나오는 열기가 그걸 뜨뜻하게 만든지 안에가 온실 효과 같이 돼가지고 더워가지고 지퍼를 내려야 돼. 더워가지고. 그리고 무게는 계속 똑같아지고 방수가 되고. 그거 어떻게 알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언제 알아요? 걸려 있을 땐 몰라요. 그죠? 추위와 비가 오는 험지를 가야
시련을 테스트해야지 남는 거죠. 우리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건축을 세웠는데 여기 재료가 나오거든요. 금은 뭐 나무, 지푸라기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뭐로 세웠더니 자기는 다 좋은 거로 세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금과 은은 이게 뭐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헌신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 가지고 가짜가 아닌 걸로 진짜로 세우면은 이 시련을 통과하면 이게 불시험이거든요. 불 통과하면 나무나 지푸라기 다 타버리잖아. 없어질 건데 불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도 남는 거가 진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시간의 테스트도 해야 되고 불 테스트도 해야 돼요. 어떤 유혹과 시험 이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가시면 가짜들은 다 나가 떨어져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교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면은 변화되든지 가짜는 다 타서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나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종자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게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금과 은 같이 이게 좋은 것들이 뭘까?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내 공로, 내 노력 이런 것들은요 불 한번 싹 지나가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자기 이름 갖고 한 것들, 이게 바벨탑 세운 것들은 불 한번 지나면 바벨탑 무너지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럼 영원히 남는 게 뭘까요? 지나놓고 보면 사랑한 거 남고 은혜가 남아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의 특징이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이죠. 은혜는 축복이에요. 구약에서는 축복이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은혜라 그러고 복이라 그러고 은혜라 그러고 은혜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해야 돼요. 그게 은혜가 남는 거예요. 은혜가 남는 거고 또 하나 남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한 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만 붙들게 해주세요.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야 그게 불시험을 통과해요. 그리고 사랑이 남아요. 지금도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데 진짜 사랑한 거는 시련이 오면 올수록 사랑은 더 불타오르는 거죠. 진짜 인격이 되죠. 전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뭐 옛날에 그 마르케스 얘기했잖아요. 마르케스 그 아내라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남편이 배 타고 나와가지고 안 돌아와요.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위로하던 남편 친구가 와가지고 위로해주다가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뭐 아기를 낳았어요. 임신해가지고. 그런데 남편이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10년 만에 돌아왔네.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숨겨져 있었던 일들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너무 여자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고백을 했다 그러죠. 사실은 내가 죽을 죄 졌다고. 당신과 제일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불륜을 저질렀다고. 얼마나 아프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남편도 충격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괜찮아. 그러고 그냥 방에 들어가 버리더래요. 이제는 여자가 멘붕이 온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괴로운 일인데 이 남자가 무시하듯이 그죠? 괜찮아. 그러고 들어가 버리니 화가 난 거죠. 그때 이 여자가 했던 말이 저는 사랑에 대한 최고의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괜찮아. 그러고 가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게 하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사실 냉소적으로 더 죽이려고 하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 보면요, 이렇게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할 말이 없어. 그 다음 이어지질 않아요. 그거는 사실 미워하는 거고 포기하는 거고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단절이 일어나요. 이렇게 대화의 랠리가 안 되고 단절이 일어나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 여러분 보세요. 그 엄마가 애가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뭐 할까요?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막 괴로워 문 걸어 잠고 들어가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시험 얘기 안 하잖아요. 배고프니 그러잖아요. 아니 시험 떨어질 때 배고픈 게 문제야? 밥 먹을래? 그러잖아요. 엄마가. 아빠는 못해 그거 겁이 나서. 근데 엄마는 뻔뻔해서 하잖아요. 배고프니 밥 먹을래? 그러면 그건 대답할 수 있잖아. 자기 시험 떨어진 거에 관계없이 안 먹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겠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지. 안 먹어. 그 대답하잖아요. 그럼 된 거죠. 그 안 먹어가 그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엄마 가가지고 벨도 없는지 그래도 먹어야지.
아빠는 그래요. 굶어 죽여야 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엄마 가서 또 먹어야지. 그러면 안 먹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차려놨다 문 앞에 아침에 보면 없어졌어. 그죠? 없어졌어.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할 말이 있게 만드는 거. 참 묘해. 엄마가 그래서 위대한 것 같아요. 엄마는 아이들에게 할 말 없게 만들 줄 알아요. 아빠하고 대화하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단절이 될 뻔했는데 엄마는 사랑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인 것 같아요. 할 말이 있게 만들어줘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그 부인하고 나타났던 베드로에게 너 낯짝이 있다고 나한테 왔냐?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혀를 잡아듣고 요 조둥이로 내가 저주하는 거 뭐 부인하는 거 봤는데 그런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엄마 같은 마음으로 하잖아요. 지금 나 사랑하니?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과거에 사랑했니? 그래도 나쁜 놈이잖아요. 그때 배신했는데. 미래에 사랑할래? 얘네들 큰 소리 치다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호언장담도 안 통해. 과거는 죽을 죄를 지었지. 근데 지금 얘기하죠. 너 과거는 안 물을게. 지금 나 사랑하니? 그 대답할 수 있잖아요. 예, 지금 나 사랑해요. 할 말 있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뭐 3번 반복하고 벌써 3번 대화가 됐다는 얘기는 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그거 배워야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가 되려고 그러면 할 말을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 오더라도 할 말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야 품어주는 거죠. 그런 거는 불지나가도 남아요. 사랑한 건 남아요. 평생 이게 장례식 치를 때 뭐 돌아가실 때 보면은 뭐가 남냐? 은혜 받은 거 남고 사랑한 거 남아요. 딱 2개 남아. 그러니까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요? 은혜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축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어떤 재료로 살아요? 우리 건축물 재료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재료 갖고 살아야 되고 은혜라는 재료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서련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